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6편 12절서부터예요. 지난주에 1절서부터 11절까지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12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근데 12절부터 23절까지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있었던 바로 그 일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면서도 탐욕을 가지고 불평했던 그런 일들, 그리고 물이 없다고 하나님을 원망했던 그런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이 백성은 정말로 목이 곧고 아무리 은혜를 줘도 은혜를 기억하지도 못하고 그 은혜를 누리지도 못하는구나. 그래서 그들을 없앨 마음을 가지셨는데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지켜주셨다. 바로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광야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성경 사도행전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입니다. 38절이에요.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어디에 있었다고요?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여기서 이 사람은 모세를 말합니다. 모세가 인도자가 돼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가던 광야 시대는 오늘날 무엇을 말하냐면 교회 생활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두 기관을 만들어 주셨다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해요. 그 첫째가 가정입니다. 에덴 동산을 만들고 그 아담을 만들었던 하나님께서 갈빗뼈를 뽑아서 하와를 만들어서 한 가정을 이루어 주셨다고요. 그 가정은 왜 만들었는가? 행복하게 하려고,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가정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시고 나서 그 이스라엘 백성 중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과 120문도가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고 시작된 것이 교회거든요. 교회는 왜 만들어 주셨는가? 교회를 통하여 영혼과 육체를 구원하시고 전도하여 복음이 퍼져나가게 하시는 것뿐 아니라 우리에게 축복 주시려고 교회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가정 그러면 행복이고 교회 그러면 축복이에요. 한번 제가 말씀드려 볼까요? 가정, 그렇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교회, 그럼요, 교회 생활은 축복이에요. 영과 육이 구원을 받고 생활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요. 그래서 교회가 세워진 곳곳마다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간 곳곳마다 그 나라와 민족이 잘 살게 돼요. 여러분, 그러므로 가정생활 잘하면 행복하고 교회생활 잘하면 복받습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데도 기초가 없는 사람들은 오래 다녀서 교회에 목사가 되고 전도사가 되고 혹은 장로가 되고 권사님이 되셔도 신앙에 기초가 없으니까 언제는 참 신앙 좋은 것 같다가도 언제는 아닐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기초가 참 중요해요. 여러분, 기초가 없으면 언젠가는 본색이 드러나요. 그럼 신앙의 기초가 뭔가? 우리 한번 신앙생활 잘 하려면 광야 생활이 교회 생활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광야 생활에 대한 내용이 신명기서 8장에 나와 있어요. 한번 신명기서 8장 2절을 보시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여러분, 교회 생활할 때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는 게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신대요. 그 중심이 우리 배꼽을 보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 마음이 어떤가를 살피시는데 무엇을 가지고 그 마음을 이렇게 측정하시냐면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를 시험하셔서 그때 우리의
하는 태도, 우리의 말, 우리의 자세를 보고 우리 마음을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시험이 오거나 우리를 낮추실 때 이때 믿음으로 그걸 통과해야 돼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뭘 말씀하냐면, 내 입에서 나온 그 말 그대로 내가 너에게 이루어 주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보면 하나님은 우리 입에서 나가는 그것을 그대로 이루어 주신대요. 여러분, 민수기서를 한번 찾아보실까요? 민수기서 14장이에요. 민수기서 14장 28절을 한번 보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그러니까 우리의 말이 하나님 귀에 들린 그대로 하나님이 행한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젖과 꿀이 흐른다는 그 약속의 땅에 40일 동안 정탐꾼 12명을 보냈어요. 이 사람들이 40일 동안 거기를 돌아보고 에스겔이라고 하는 데서 거기서 포도나무를 딱 잘라가지고 그걸 짊어지고 와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곳을 가서 봤더니 이렇게 열매가 크고 먹음직하긴 합니다. 그러나 그 땅에 보니 아낙 자손이 있어요. 그들은 우리보다 장대하고 그들의 성은 높아서 우리가 싸워서 차지하기가 어렵겠어요. 그래서 보니 그 땅은 우리를 다 삼킬 것 같아요. 우리 못 들어갑니다. 거기 들어갔다가는 우린 다 죽고 우리 애들은 노예로 잡힐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이야기를 듣고 그대로 해주신대요. 너희는 못 들어가는구나. 하나님이 그래서 너희는 못 들어가. 그곳에서 40일 동안 정탐한 것처럼 하루를 1년씩으로 계산해서 40년을 너희가 광야에서 방황할 거야. 그리고 너희가 자식들은 들어가서 노예 생활한다고 그러는데, 아니, 너희 자녀들은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야, 우리가 말 조심해야 되겠구나, 이것을 우리가 깨닫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그 기초가 첫째 뭐냐? 입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말이 이게 신앙을 나타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다윗은 뭐라고 말했냐면, 주여 내 입에 무엇을 세우라고요? 파수꾼을 세워주세요. 그랬거든요. 여러분 한번 저를 따라해 볼까요? 주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세요. 이게 우리의 기도가 돼야 돼요. 하나님,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내가 느끼는 대로,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말하지 않고 믿음의 말을 하게 해주세요.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 기초는 뭐냐면, 누구를 본받아야 되느냐. 이게 참 중요해요. 여러분, 교회 생활하다 보면 믿음이 좋은 사람인 줄 알고 따라가다가 아이고 아니네, 그가 하는 말, 그 하는 행동을 보니까 영 형편없어, 이런 사람들도 우리는 보게 돼요. 교회 오래 다녔으니까 믿음 좋은 줄 알았어요. 교회 직분이 막 굉장하니까, 그리고 사람들 많을 때 앞에서 막 앞장서서 일하니까, 이야, 저분은 신앙이 굉장히 좋겠구나, 천사인가 보다 하고 쫓아가다가 나중에 아니네, 아이고, 이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세상 말로 이래요. 빛 좋은 무슨 살구? 예, 바로 그런 거죠. 아주 빛은 번쩍번쩍한 것 같고 굉장한 것 같은데 알고 보면 그게 개살구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쫓아가면 안 돼요. 여러분, 오늘 신명기서를 우리가 아까 봤잖아요. 신명기서 8장 3절을 보세요.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야, 사람은 무엇으로 산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야. 돈으로 사는 게 아니야.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아이고 저 사람 복 많이 받은 사람이네. 그리고 쫓아가서 실망하고, 저 사람 교회 오래 다녔으니까 믿음이 좋은가 보네 하고 쫓아가다가 실망해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다니면서 사람 때문에 저렇게 믿어도 되는가 보다 하고 괜히 그런 사람들하고 어울려서 똑같이 하다가는 크게 낭패를 당할 수 있거든요. 그러므로 누구를 쫓아가야 되느냐? 말씀을 쫓아가야 돼요.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빛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자 하는 이유가 다 거기에 있어요. 세 번째는, 그 믿음의 기초가 세 가지인데, 그 첫째가 뭐라고요? 입술을 조심해야 된다. 두 번째가 누구를 쫓아가야 돼요? 말씀을 쫓아가야 된다. 세 번째는 한번 믿었으면 끝까지 초지일관, 그렇게 흔들림 없이 믿어야 돼요. 여러분, 믿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처음의 겸손함이 다 없어지고 처음의 순수함을 다 사라지면, 그러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촛대를 옮기는 게 왜 그러느냐? 첫사랑을 잊어버려서 그래요. 첫사랑 잊어버리면 하나님이 그에게서 촛대를 옮긴대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교회 생활하다가도 우리가 처음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하다 보니까 자꾸만 이렇게 자만심에 빠지고, 나만큼만 하라고 그래, 내가 우리 교회의 공로자야, 내가 무슨 일을 했는지 알아? 이러고서 나가기 시작하면 이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처음부터 끝까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첫사랑을 잃지 않고 쭉 가야 하나님 앞에서 상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됐는가? 여기 성경을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신앙의 기복이 너무 심해요. 그냥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와 그랬다가 조금 지나면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또 홍해가 갈라지면 막 노래 부르고, 그러다가 물이 없으면 막 욕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그러고. 이 기복이 너무 심한 거예요. 알고 보면 우리도 그렇게 살았다고요. 야, 나도 내 기도의 응답이 없을 때는 불평하고, 또 교회 생활하다가 원망하고 남 탓하고 이럴 때가 얼마나 많았나.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그런 경우에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여기 하나님이 이렇게 생각해요. 출애굽기 32장이에요 9절부터 한번 보실까요? 출애굽기 32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어떻다고요? 뻣뻣한 백성이다. 그러면서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그러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감사가 없어. 이스라엘 백성은 은혜를 쉽게 잊어버려. 이스라엘 백성은 뭐 해주면 계속 뭔가 있다가 또 금방 불평불만이 끊임없어. 여러분, 우리도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 계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역사하셨던 그 광야처럼 우리에게 성령으로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버리지 않겠다고 성경에다까지 약속을 해놓으셨는데,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이러면서 의심을 해요. 내 기도가 응답 못 받으면 하나님이 나를 버린 줄 알아. 우리 주님께서 곳곳에 응답 주신 사람들을 배치해가지고 나에게 늘 깨어있게 하시거든. 간증을 이 사람들이, 내가 기도했더니 아이고 난 이런 기도에 응답 받았어요, 내가 기도했더니 우리 아이가 이렇게 좋아졌어요, 이런 간증을 쭉 하는 걸 보면 아,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시구나, 이런 걸 알면서도 말이에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있으면서 주일날 되면 설교 강단에서 내리는 강단에서의 말씀이 내게 귀에 쏙쏙 들어오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한테 뭐 해줬어 이러고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이 백성을 어떻게 한다고요? 멸해버릴까? 이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김아무개 집사 그동안에 준 은혜가 한두 가지가 아닌데 요즘 보니까 코로나 핑계 대고 교회를 안 나와. 멀리 예배도 잊어버렸어. 내가 그를 딱 잘라내서 지옥에 그냥 가게 할까? 만약에 여러분 이런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 지당하십니다. 그 집사는 지옥 가야 맞습니다. 여러분 이래야 됩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아이고 하나님 무슨 말씀이에요? 그 집사님이나 나나 별반 다를 바 없어요. 나는 그냥 교회 나온 거고 그 집사님은 요즘 뭔가 바쁜 일이 있어서 그런 것뿐인데 입장이 저하고 바꿔될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 그 집사님 꼭 회복시켜 주세요. 이러고 기도하시겠어요? 아니면 하나님 지당하십니다. 그 집사는 맞아야 당연합니다. 이렇게 하시겠어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후자라고요? 인심이 너무 사납다. 여러분 하나님께 모세가 어떻게 했는가 보시자고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 큰 나라가 되고 쟤네들 다 죽여버릴 거야 이랬더니 하나님께 모세가 11절 보세요. 뭐라고 하나?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이러면서 모세가 기도하는 거예요. 어찌하여 하나님 조금 잘못됐다고 그들을 때려 죽이려고 하십니까? 어찌하여 하나님 전염병으로 그들을 치십니까? 어찌하여 불뱀으로 그들을 다 몰살시키려고 하십니까? 이러면서 하나님께 막 모세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모세의 기도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14절 보세요. 출애굽기 32장 1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뭘 돌이키셨다고요? 한번 다시 띄워보세요. 그 성경 구절. 여호와께서 뭘 돌이키셨다고요? 뜻을 돌이키사. 하나님이 계획을 짰는데 그 계획을 돌이키사. 야, 저는 이걸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우리들이 기도하다가 응답을 못 받으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봐. 우리 그랬거든요. 종종 그러잖아요. 아유 그거 기도 응답 못 받은 거 아이고 주님 뜻이 아니라서 그래 이랬는데, 아니 성경을 보니까 모세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셔. 그러니 여러분 죽기로 작정됐던 사람도 하나님이 그렇게 작정했던 히스기야도 뜻을 돌이키셔서 응답 주셔서 살리시더라고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뜻을 돌이키신대.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다친 마음으로 기도응답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안 되는 거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에 맞을까? 이런 것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마음을 확 열고 열린 마음으로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 주신다, 이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절 따라해보세요. 기도하면, 다시 크게 기도하면 응답 받습니다. 하나님이 뜻도 돌이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뜻도 돌이킨다니까요. 이야, 이건 뭐 우리가 알던 지식을 뛰어넘는 획기적인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뜻도 돌이키신다. 이야, 죽으려고 딱 정해놓은 사람도 살린다 이 말이에요. 뜻도 돌이켜. 그래서 성경을 보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여러분 민수기서에도 이렇게 민수기서 14장에 보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전염병으로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을 살리는데 14장 12절 보세요.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모세한테 그랬어요. 모세가 13절 보세요.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애굽인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거늘 그리하시면 그들이 듣고 뭐라고 그러겠어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 다 죽였다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러면서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 주셔서 여기 성경을 쫙 보니까 한번 19절 20절을 보세요. 거기에 민수기서 14장 1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노라. 와, 하나님 다 죽이려고 했다가도 죄 용서해 주시고 이 백성 사해 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내가 사노라. 하나님이 뜻을 바꾸셔요.
야, 저는 이걸 보면서 여러분,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들어주신다, 이걸 가져야 돼요. 한번 절따라 해보세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들어주신다. 믿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기도해야 하나님이 들어주시느냐, 이게 중요해요. 이 모세가 두 가지를 딱 붙잡았어요. 기도할 때 첫째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이걸 붙잡고 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보세요, 어떻게 죄인하고 악인을 같이 죽이십니까? 이런 얘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건져서 여기까지 오게 해놓고 왜 도중에 죽이십니까? 약속했잖아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이 공의를 딱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천국 데려가신다고 나에게 예수 믿으라고 그래서 내가 예수 믿었잖아요. 그런데 도중에 나를 죄졌다고 지옥으로 보내면 되시겠습니까? 그러면서 오르락내리락하는 이 세상에서 내가 조금 비틀비틀했다고 하나님 나를 팍 쳐서 지옥불 구덩이로 던져놓으시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천국 백성으로 인정해 주세요. 하나님이 딱 잡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도 못 갈 사람은 기도응답 딱 없어요. 그러니 천국 가게 해달라는 그 기도에 하나님이 딱 붙잡아 주시면 나머지 기도는 그냥 저절로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회개를 해야 돼요. 왜? 공의의 하나님이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내 죄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내 죄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세요. 막 기도하면 하나님이 딱 들어주시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대전에 있었던 어떤 젊은 여자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이 여자분은 엄마 따라서 처녀 때부터 교회를 열심히 새벽에도 다녔어요. 틈틈이 시간만 나면 전도도 열심히 했어요. 그랬던 그 여자가 좋은 신랑 만나서 결혼을 했어요. 그래갖고 아이를 낳았어요. 애를 막 둥기둥기 너무 좋아서 이렇게 키우는데 어느 날 좀 몸이 이상해서 병원에 갔더니 암 말기래. 암이 말기래요. 그래서 이 여자가 기도한 거예요.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새벽 기도 열심히 다니고 전도 틈틈이 한 제가 결혼하여 얼마 살지도 못했고 이제 애가 저렇게 애긴데 암병 걸려서 죽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이십니까?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열심히 새벽에 새벽 기도하고 전도 열심히 하면 일찍 암 걸려서 그렇게 갓난아기 놓고 떠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러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여자의 항의에 두 손을 들으셨나 봐. 그래가지고 그 암 말기가 몸이 이상하게 건강이 좋아지고 밥도 착착 잘 먹고 또 옛날엔 물 먹고 밥 먹고 막 다 토하고 정신이 없었는데 아무렇지도 않더래요. 소화도 잘 되더래요. 가서 검사를 병원 가서 했더니 그 병의 암세포들이 다 어디로 갔는지 싹 없어졌다는 거예요. 이럴 때 아멘 하면 여러분에게도 같은 일이 있을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공의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리고 두 번째, 모세가 딱 붙잡은 게 말이 되는 기도를 한 거예요. 여기 성경을 보세요. 다 말이 되는 기도잖아. 하나님이 구원해 놓고 왜 도중에 죽이십니까? 말이 안 되잖아. 이거 말이 되는 기도를 해야지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보니까 야, 저 남자 참 매너도 좋고 참 능력도 있고 인물도 준수하고, 하나님, 그 남자와 사는 여자하고 빨리 헤어지게 하시고 나랑 만나서 나랑 결혼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면 이 기도가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그런 기도는 응답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애는 펑펑 놀고 있어요. 날마다 게임만 해요. 그렇지만 하나님, 세상 아이들 열심히 공부하는 애들 다 떨어지게 하시고 우리 애만 대학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이 안 되는 기도는 응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딱 붙잡아야 돼요. 공의의 하나님을 붙잡아야 돼요. 그리고 말이 되는 기도를 해야 돼요. 그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여기를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받았음에도 그러나 그 은혜를 잊어버리면 하나님이 진노하세요. 그 진노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가 이렇게 진노할지라도 너는 기도해야 되지 않냐?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역사하셨도다. 이게 오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하셨도다. 이게 무슨 얘기냐? 이게 바로 문제가 있어도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오늘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중심에 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